출애굽기 32장. 모세가 오랫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몰려가서 아우성을 쳤다. 자, 우리를 앞장서서 이끌어줄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모세는 지금 어찌 되었는지 깜깜소식이 아니오. 아론이 백성들에게 대답했다. 여러분의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의 귀에 걸려있는 금 귀고리들을 떼어내어 그것들을 모두 저에게로 가져오시오. 그러자 온 무리가 자기들의 귀에 걸려있던 금 귀고리를 떼어내어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은 그들의 손에서 금 귀고리들을 받아서 그것들을 녹여 수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그러자 백성들이 소리쳤다. 이스라엘아 보아라.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우리의 신이다. 이런 모습을 보고 아론은 송아지 앞에 제단을 만든 후에 선포했다. 내일은 우리 모두 주 앞에서 잔치를 벌입시다.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쳤다. 그런 뒤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흥청망청 뛰어놀았다.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내려가라. 내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네 백성들이 타락하여 지금 제정신들이 아니구나.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을 벌써 잊어버린 채 저들이 수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하고 제물까지 바치는구나.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스라엘아 보아라. 이 신이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우리의 신이다 라고 떠들어대는구나. 주께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나는 이 백성이 얼마나 완고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 백성이 그토록 고집만 부리고 내 말을 듣지 않으니 나도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가 이 백성에게 엄청난 진노를 쏟아부어 이 땅에서 그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겠다. 그러나 너만은 살려두어 너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애원했다. 주여, 주께서는 어찌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그토록 진노하십니까? 주께서는 크신 능력과 강하신 팔로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진노하시면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입방아를 찢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나간 것은 결국 그들을 산속에서 죽여버리고 땅 위에서 그들을 쓸어버리기 위해서가 아닌가. 그러하오니 주께서는 제발 분노를 거두시어 당신의 백성에게서 재앙을 거두어 주소서. 주께서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그 종들에게 너희 자손이 저 하늘의 별만큼이나 불어나도록 하겠다 라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주께서는 너희 자손에게 내가 약속한 그 모든 땅을 줄 것이니 그 땅이 너희 자손들의 영원한 유산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가엾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내리시려던 재앙을 거두셨다. 모세는 증거판 2개를 손에 들고 돌아서서 산을 내려왔다. 그 증거판에는 양면에 글이 새겨져 있었다. 그 증거판은 하나님께서 몸소 만드셔서 그 위에 손수 글자를 새겨주신 것이다. 여호수아가 시끌벅적하게 떠드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했다. 진지 안에서 싸움이 벌어져서 저렇게 시끌벅적한가 봅니다. 모세가 대답했다. 저 소리는 승리의 노래도 아니고 전쟁에 져서 탄식하는 소리도 아니다. 내가 듣기에 저 소리는 흥겨워 노래를 부르는 소리다. 모세가 이스라엘 진지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수송아지 신상과 춤추는 사람들이 보였다. 순간 모세는 격분한 나머지
두 손에 들고 있던 증거판을 산 밑으로 내던져 버렸다. 그러자 증거판은 산산조각이 났다. 모세는 백성들이 만든 수송아지 신상을 끌어내려 불 속에 집어넣었다. 그런 후에 모세는 다 타고 남은 것을 꺼내어 가루가 되도록 빻은 다음 그 가루를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마시게 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대체 이 무리가 어떻게 했길래 그들이 이토록 큰 잘못을 저지르도록 형님도 한몫 거두셨습니까? 아론이 변명을 늘어놓았다. 나의 주인이여, 화내지 말게. 이 무리가 얼마나 악에 젖어 있는지 자네도 잘 알고 있지 않는가? 이 무리가 내게 이렇게 을러대었네. 우리를 인도해 줄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깜깜소식이 아니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금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가져오라고 했네. 그들 모두가 내게 금부치를 가져오길래 그것을 모아 불 속에 집어넣었더니 그 불 속에서 이 금송아지가 나왔다네. 모세가 백성들을 바라보니 그들은 제멋대로 놀고 있었다. 그 백성이 그렇게 놀아나고 있는 것은 아론이 무리를 장악하지 않고 내버려둔 까닭이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된 것이다. 모세가 진지 앞에 서서 외쳤다. 누구든지 주의 편에 설 사람은 나에게로 오십시오. 그러자 레위 사람들이 모두 모세에게로 나아갔다. 모세가 레위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처럼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허리에 칼을 차라. 진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친척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가릴 것 없이 모두 칼로 쳐 죽여라. 레위 사람들은 모세가 명한 대로 행했다. 이날 백성들 가운데서 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3,000명쯤 되었다. 모세가 레위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오늘 자식들과 친척들을 죽이면서까지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주께 바쳤으니 주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요. 이튿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주께 올라가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빌어야겠습니다. 모세가 주께로 가서 여쭈었다. 주여, 이 백성이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만일 주께서 저들을 용서하실 수 없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차라리 제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주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거슬러 죄를 지은 자는 그의 이름을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너는 이제 가라. 이 백성을 이끌고 내가 너에게 말했던 곳으로 가라. 내 천사가 너희를 앞장서서 인도할 것이다. 하지만 때가 되면 내가 그들의 죄를 벌할 날이 올 것이다. 그 후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그 까닭은 아론이 만든 수송아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일 때문이었다. 요한복음 11장.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큰 병이 들었다.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가 사는 베다니 마을 사람이었다. 예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어 주었던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든 것이다. 두 자매는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전하기를 주님, 주님이 아끼는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하였다. 이 말을 전해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오. 오히려 그의 병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고 또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나 그들에게로 즉시 가시지 않고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그대로 더 머무르셨다. 그런 후에 제자들에게 자,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 바로 며칠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다시 그곳으로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 다니면 세상을 비추는 빛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밤에 걸어 다니면 빛이 없기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기 쉽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께서 이어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 자, 이제 내가 가서 그를 깨워야겠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다. 주님, 그가 잠들었다면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었지만 제자들은 그가 단순한 잠이 들어 누워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하지만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이 너희를 위해 아주 잘된 일이다. 그래야 너희가 믿을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제 그에게로 가자. 그때 디두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가 다른 동료 제자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도착해서 보니 나사로가 이미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되었다. 베다니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대략 오리가 조금 넘는 가까운 곳인데 많은 유대인들이 문상을 와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오신다는 기별을 듣고 마르다가 마중을 나왔다. 마리아는 집에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주님이 구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마르다야,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대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할 때 제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은 저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대답했다. 예, 주님, 저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마르다는 이 말을 마치고 돌아가 동생 마리아를 불러 말했다. 주님이 오셔서 너를 찾고 계신다. 마리아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께 갔다. 예수께서는 아직 마을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마중 나왔던 곳에 그대로 머물러 계셨다. 집에서 마리아를 위로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나가는 것을 보고는 그녀가 울기 위해 오빠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는 줄 알고 함께 따라 나섰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러 그분을 보고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말했다. 주님,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따라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는 심히 마음 아파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소? 그들이 대답했다. 주님, 와서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수군거렸다. 저것 좀 보시오. 저분이 나사로를 무척 아끼고 사랑했던 모양이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빈정거렸다. 맹인의 눈도 뜨게 한다는 사람이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하실 수는 없었던 말인가?
예수께서는 침통한 마음으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다. 동굴로 된 무덤은 입구가 큰 돌로 막혀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저 돌을 치우시오. 그러자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말했다. 하지만 주님,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으니 지금쯤 냄새가 날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마르다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마침내 사람들이 무덤을 막은 돌을 옆으로 굴려놓자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을 들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제 말을 들어주시는 아버지께 새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서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큰 소리로 부르셨다. 나사로야, 이리 나오너라.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나왔다. 그의 손발은 배에 감겨 있었고 얼굴은 천으로 싸매져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싸맨 것들을 풀어주어 나사로가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게 하시오. 마리아에게 문상을 왔다가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을 본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마침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로 가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일러바친 사람도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일을 논의하기 위해 공회를 소집했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자가 별별 이적들을 다 행하고 있으니 말이오. 우리가 그자를 이대로 내버려두면 아마도 온 백성이 그를 따르게 될 것이고 그리 되면 분명 로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우리의 땅을 파괴하고 우리 민족을 짓밟을 것이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인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말했다. 여러분들은 정말 그렇게도 모르겠소. 백성들을 위해 이 한 사람을 죽게 해서 민족 전체를 망하게 하지 않는 것이 정녕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 말은 가야바가 제멋대로 하는 말이 아니었다.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가야바는 예수께서 온 백성을 위해 죽게 될 것임을 예언한 것이다. 즉 예수께서는 유대 민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그들 모두를 한데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임을 예언한 것이다. 그때부터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일 음모를 본격적으로 꾸미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내놓고 공공연히 다니시는 일을 중단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가 인접해 있는 에브라임 지방으로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지내셨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 오자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전에 정결 예식에 참여하려고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만나려고 찾아다니다가 성전 안에서 서로에게 물었다.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오시지 않을까요? 한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기간에 예수를 체포하려고 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보거든 즉시 자신들에게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려놓고 있었다. 잠언 8장. 지혜가 소리쳐 부르고 있지 않느냐. 명철이 목청을 높여 부르고 있지 않느냐. 길가의 높은 곳에서 네 거리의 한 복판에서 지혜가 자리를 잡고 서서 목청껏 외친다. 성으로 들어가는 문 옆에서 그 드나드는 입구에서 지혜가 애타게 부르짖는다. 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니 제발 내 말 좀 들어보아라. 내가 너희 모두에게 내 할 말이 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을 얻으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지혜를 배워라. 자, 너희는 이제 들어보아라. 나는 가치 있는 옳은 말만 하고 내가 입을 열면 바른 말만 한다. 내 입술이 악을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내 입은 오직 진실을 말한다. 내가 입을 열어 하는 말은 모두 의로운 것뿐이니 단 한마디도 비뚤어지거나 잘못된 말은 하지 않는다. 말귀를 알아듣는 총명한 사람은 누구든지 내 말이 옳다는 것을 알 것이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 말에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은보다도 내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금보다도 내 지식을 선택하여라. 무릇 지혜는 진주보다도 훨씬 더 귀하니 네가 갖고 싶어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감히 지혜와는 비길 수 없다. 나 지혜는 사려 깊음과 함께 살고 지식과 분별력을 재산으로 갖고 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은 곧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니 나 지혜는 교만함과 거만함을 미워하고 또한 악한 행실과 거짓된 말을 미워한다. 좋은 지략과 건전한 판단력이 나의 것이고 삶에 대한 깨달음과 능력이 나의 영토이다. 왕들은 내 도움을 받아야 백성을 올바로 다스리고 고관들 역시 내 도움을 받아야 정의로운 법을 만든다. 군주들과 귀족들도 내 도움을 받아야 옳게 다스리고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도 내 도움을 받아야 옳고 그름을 제대로 가릴 수 있다. 나 지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을 기꺼이 만나줄 것이다. 부귀와 영화가 나에게 있고 재물과 번영을 유지하는 것도 나에게 달려있다. 나에게서 얻는 열매는 금보다, 아니 정련된 순금보다 훨씬 낫고 내가 거두게 해주는 열매는 은보다, 아니 정련된 순은보다 훨씬 좋다. 나 지혜는 오직 의의 길로 힘차게 다니고 공의의 길 한가운데로 당당하게 걷는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재물을 유산으로 주어서 그들의 창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주께서 태초에 일을 시작하시기 전, 곧 세상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께서는 나를 소유하고 계셨다. 영원 전부터, 곧 까마득한 그 옛적, 땅이 생겨나기 훨씬 전부터 이미 나는 주님 앞에 서 있었다. 아직 깊은 바다가 생기기도 전에, 물이 가득한 샘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나 존재하고 있었다. 산맥들이 솟아나기도 전에, 언덕들이 일어서기도 훨씬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그때는 주께서 땅도 들녘도 세상의 흙 한 줌조차도 만들기 훨씬 전이었다. 마침내 주께서 하늘을 지어 넓게 펼치실 때에도 내가 거기에 있었고 깊은 바닷물 위에 수평선을 새겨 넣으실 때에도 나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주께서 저 위 하늘에 구름을 달아매시고 깊은 샘물을 힘차게 솟구치도록 하실 때에도 나는 거기에 함께 있었다. 주께서 바다에 경계를 그어 그 위로는 바닷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실 때에도 땅에 기둥을 박아 그 기초를 튼튼히 세우실 때에도 나는 역시 거기에 함께 있었다. 그때 나는 주님 곁에서 그분의 일을 돕는 창조의 장인이 되어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었고 나 역시 그분 앞에서 항상 즐거워하였다. 진실로 그때의 나는 그분께서 지으신 세상 만물을 무척 기뻐하였고 그 무엇보다도 그분께서 지으신 사람들을 가장 기뻐하였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내 말을 잘 들어라.
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참으로 복을 받는다. 부디 내 가르침을 듣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결코 내 훈계를 흘려 듣지 말아라. 날마다 나의 문을 지켜보며 내 문설주 곁에 서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 누구든지 나를 찾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주께 은총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찾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생명을 망치는 사람이니 누구든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에베소서 1장.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모든 신자들 및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자신의 크신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에 따라 독생자 예수의 피를 통해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아낌없이 주셔서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세우신 자신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계획은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모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로 다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자신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정하신 자신의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그에 대한 증표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으로 여러분 각자를 도장 찍으셨습니다. 우리를 인친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유업의 보증인이 되시는데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의 소식을 전해 듣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항상 기억하고 또 여러분으로 인해 감사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간구할 것입니다. 나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셨는지 또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유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믿는 자들인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 크신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그를 하늘에 있는 자기 보좌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주권 위에
또 지금이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장차 오는 세상에서의 모든 이름들 위에 단연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밑에 두셔서 굴복시키셨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모든 방식으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리스도의 온전함입니다.